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 창세기에서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분량 중에 예수님 빼고 아마 개인 인생사를 다루는데 제일 많이 장수를 할애하는 게 요셉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다윗도 만만치 않죠. 다윗은 사무엘 상하가 다 다윗 이야기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역사잖아요. 다윗 왕가의 큰 이제 역사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할애를 하긴 하는데 한 개인, 나라가 형성되기 전 한 개인에 대한 이 인생 전반에 걸친 신앙 여정을 다루는 건 요셉이 제일 많이 좀 할애를 받은 것 같아요. 자, 37장부터 50장 진행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과 양떼를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을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무엇이 없으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게 이제 그렇게까지 연결할 필요는 없지만 물 없는 곳이 뭐예요? 쉼이 없는 곳이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물 없는 곳에 그를 던졌대요. 그러면 이제 요셉에게 뭐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쉼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할 때에 실제적 그의 삶은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있는 것마저도 뭐 박탈당하거나 뺏기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죠.
우리에게 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무덤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젖이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히 되지 않고 바로에게 팔았더라.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갑자기 이제 유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갑자기 유다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 앞본문에 37장에서 유다가 누구를 그 요셉을 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기 형제들의 그 실체를 보는 겁니다. 어저께까지 내용이 뭐였었어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지 않은 자들과 함께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유다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중에는 자기 가족을 다 살리기 위하여서 그 이제 야곱이 첫 번째 양식을 다 먹잖아요. 그리고 또 양식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시몬인가가 잡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요셉이 일단 본문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요셉이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근데 야곱이 이제 노발레발 하잖아요. 그때 유다가 그럽니다. 내가 내 목숨 걸고 내 동생들 지키겠다. 양식을 사오겠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결국은 야곱이 유다에게 그 왕의 홀, 그걸 이제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계열로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앞에 누구 얘기했어요? 유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유다가 죽이지 말자고 했잖아요. 유다 얘기했고 그들로부터 이제 분리되어져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올라요? 유다 다말이 올르잖아요. 그래서 38장에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몇 절이죠? 5절.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살라라 하니라. 그가 살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복문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여기서 또 나오죠. 다 제거해 하나님. 유다에게서조차도 뭐 그 악을 다 제거합니다. 아들이 셋이 있어요. 이제 둘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셋인가? 이름 뭐예요? 셀라 나오는데 이 셀라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지 못합니다. 유다하고 다말하고 난 유다의 두 자녀 베레스, 얘가 이제 예수님의 족보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뭐예요? 분리 계속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 악한 것, 이것들을 하나님은 제거해 가시죠. 이게 우리의 뭐가예요? 이게 우리의 뭐예요?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이게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나니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여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얼마나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그가 노유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뒷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단지라. 그가 그 앞에 흙을 먹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싸고 딥나길 기어 에나에 있는지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음을 말미암으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 때에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로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느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 있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도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니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시고 다시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본문만 봐도 알듯이 사람은 그 마음에 품은 것들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시비비가 갈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사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다시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매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수문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얘네가 이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특히 베레스가 오죠. 동생이에요?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와서 세라라 불렀고 예수님 족보에 오른 사람이 누구예요? 베레스 아닌가? 잘 모르는데. 베레스 맞아요. 네, 베레스. 베레스죠. 몇 절이죠? 39절. 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말이 그를 데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다시 이제 요셉 얘기로 들어왔죠. 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임마누엘 형통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물 없는 곳에서 뭐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차별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영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께 예,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예, 이것만 딱 봐도 알듯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무리 죄의 유혹이 와도 우리는 그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여기 10절인가요? 11절.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예, 10번 계속 10번 찍잖아요. 예, 그런데 진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딱 와요. 그때 이기는 거예요. 아무도 없대잖아요. 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예, 그럼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미 다 조성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 되셨죠? 예, 그때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죠. 그를 보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돼요? 그거보다 더 엄한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예, 그래서 뭐 헬라어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코람데오라고. 예, 하나님 앞에서. 예, 사람들 앞에서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구원받은 자 맞나? 예, 점검이 되는 거죠. 15절이죠? 13절이요.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러 부르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오게 가두니라. 그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오게 갔으나 진짜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일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옥에다 가두는 게 아니죠. 예, 보호하는 거죠. 요셉을 뭐로부터? 죄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선이 달라진다고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의 애굽왕은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누하여 그들을 신의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신의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무슨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네.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었더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라.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자녀를 그의 손에 드리리다 되리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 오게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조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라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다루니 새들이 당신의 머리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의 신하들 중에서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발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저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 꿈을 풀 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되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쇠을 깎고 금을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 발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을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꿈을 전문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암소는 7 배요 7 좋은 이삭도 7 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라.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애굽은 하나님 안 믿어요. 예,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예, 이거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이십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인다니까요. 그죠? 예, 그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세상은 결국 누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결국 누구를 받아들인다는 것?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이 논리가 복음서에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이렇게 됩니다. 우리를 받아들이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자가 돼야 돼요? 형통한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형통함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들과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요셉의 상황에서 네. 감옥에 갇혀갖고 어떤 그런 쭉 상황들이 됐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그게 형통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관점으로 형통을 보면 안 되죠.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형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못 보겠죠. 하나님을 안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근데 그 사건은 우리에게서 일어날 거라고요. 그거를 그들은 보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때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됐죠? 하여튼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어떻게 시인 되셔야 돼. 예, 시인 되셔야 됩니다. 이걸 숨기면 결코 나에게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들에게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 그게 나라고. 근데 내가 시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에게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읽겠습니다. 몇 절이죠?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회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하나님께서 복을 두 번 겹쳐 보실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 이게 애굽의 왕은 신의 현현이에요. 그들의 신의 현현이 왕이거든요. 근데 그 신에다 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네 신이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신이 일한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뭡니까? 험한 말로다가 죽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죽자고. 그런데 놀랍죠? 바로가 받아들입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실 때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자기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그 땅에 임할 7해 풍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으로 복종하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게 되게 여기서 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지금 요셉이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죠? 네.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네. 이거 그냥 신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도 신이 있고 요셉한테도 신이 있어요. 요렇게 내가 믿는 신이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믿는 신이 있는데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중심의 사회에서 야 그래 네 신이 내 신보다 훨씬 낫다 라고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만약 여호와라고 불렀으면 달랐겠죠. 여기서 지금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가 실수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잖아요. 두 가지 있습니다. 뭐 돈신, 술신, 그죠? 이렇게 두 개 있다고 거의 이 두 개야. 사람들이 다 이게 두 개에 미쳐 있어. 근데 우리는 요셉처럼 안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우리 여호와로 나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여호와로 안 나갔다고요. 뭘로 나갔습니까? 자기 신으로 갔다고.
여기서 이 뉘앙스를 잘 아셔야 되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 거예요. 애굽은 애굽에서 믿는 그 신이 있는 거고 애굽 신에도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10개의 신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그걸 다 친다고요. 이렇게. 예. 근데 요셉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 나갔어요. 내가 믿는 신으로 갔다고요. 되겠죠?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저 개독교인들 이러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뭐라 그러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돼 있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냥 막 대놓고 여호와 여호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신이 나의 삶에서 그 살아있음이 증거가 돼야 돼. 그럼 그들은 볼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저 양반은 뭔 신을 믿고 있는 거요? 이렇게. 예. 이렇게요. 이거 뉘앙스가 확 오셔야 되는데. 요셉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이미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으로 그냥 정해져 버렸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어떨 때 여호와로 쓸 기록이 되어 있는지, 어떨 땐 그냥 신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냥 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신. 예,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엘로힘이라는 뜻 자체가 겁나 강해. 이 뜻이에요. 예, 겁나 강해.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 힘. 예, 신만이 인간을 초월하는 어떠한 그 존재의 능력.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구약을 볼 때 그렇게 안 보죠. 그냥 다 하나님으로 봐.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의 이름 그냥 하나님으로 봐.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잘 안 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복음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효과적으로 전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하지 못한다고. 대번에 뭘로 그냥 가버려요? 예, 구약대로 따지면 여호와로 밀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쪽은 뭐 하는 거야? 싸우자고밖에는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내 신과 네 신을 한번 비교해봐. 예, 그리고 네가 선택해.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는 그냥 여호와 이름으로 뭐예요? 무작정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지금 뭡니까? 이 새끼가 날 죽이려고 하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라고요. 아셨죠? 예. 그냥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신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으로. 그럼 그가 볼 거예요. 나는 돈신을 믿고 있고 나는 주신을 믿고 있는데 저 인간은 도대체 뭘 믿고 있길래 저런 삶을 사는 거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통독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주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하고 빨리 좀 읽겠습니다. 몇 절일까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내고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게 허락 없이 수수로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네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기 아니라 요셉이 그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있었는데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의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다며 하더라. 풍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이건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풍년이잖아요. 네. 풍년이 좋을 것만 같으시죠? 네. 안 그래요. 풍년이면 뭐가 떨어져요? 물가가 떨어져요. 아, 예, 그러면 오히려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풍년일 때는 뭐예요? 버려, 폐기한다고요. 네네네. 예, 그때 누가 나서는 거예요? 국가가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다 사들이는 거죠. 요셉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먼저 뭐 한 거예요? 국가가 자기 돈을, 쉽게 말하면 왕궁이 자기 돈을 풀어서 백성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예, 요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 그 경제생활,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경제생활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지혜가 있어야 풍년일 때 진짜 그 풍년을 맞이할 수 있고 흉년일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풍년이라고 그냥 다들 먹고 즐겁고 이게 아닌 거예요. 왕이 먼저 뭐 하는 겁니까? 자기 것으로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뭐 남아돌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남아돌지 않게. 그래서 물가는 안정시키되 남는 잉여 자원들을 다 사들이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어려웠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다시 이제 푸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구조들이죠.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는데.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더니 하더라. 50절.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자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가 나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이 말과 같이 일곱 일곱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시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살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이 심함이었더라. 그때 야곱의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들이 양차 사랑한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예, 이제 곡물을 팔기 시작하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나쁜 놈들은 뭐예요? 겁나 비싸게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뭐가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맞죠? 근데 이미 이 돈들은 다 뭐였던 거예요? 내가 백성들로부터 받은 돈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값으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국민 생활을 안정화 시키는 거죠. 8절인가요? 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젊다 뿐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나이다. 그쵸.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또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대한민국에도 여러 정책들이 있어요. 경제 정책들이 있는데 성경의 정책들,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도 이것도 좀 정책이잖아요. 이런 기준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소망은 천국에 둔다 할지라도 우리 지금 여기 살고 있으니 우리도 좀 좋은 나라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를 해야 돼요. 국민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정치는 뭡니까? 투표잖아요. 내가 그냥 뭐 좋아하는 정당을 막 찍고 뭐 좋아하는 사람 막 찍고 이런 게 아니라 그가 내세우는 정책들이 옳은지 그른지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그 기준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내배 채우는 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어디다가 성경을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어때요? 진영 논리에 빠져 있죠? 미친놈들이 따로 없어. 이 정치 보면은. 예. 이건 뭐 무슨 기준도 없고 그냥 뭐 자기 배만 불리면 돼. 예. 그래서 지금 막 그리스도인들이 더 하는 것 같아. 와, 이해가 안 돼요, 진짜. 하여튼 종교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저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정치 이런 것 좀. 예. 투표나 열심히 하고 말이야. 그래야지. 무슨 뭐 정책도 없고 뭐 기준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곧 있으면 총선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뭘 잘하셔야 돼요. 지금 더 난리더라고 보니까. 몇 절이에요? 11절이요? 10절? 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나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노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었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왕과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리어 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은 다 함께 사회를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져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예, 요셉이 계속 여호와라고 안 그럽니다. 나는 내 신을 뭐 믿는다, 경외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기다가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면 대번에 형제들이 알겠죠. 예, 뭐야 애국에서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있네? 좀 이상한데? 여호와는 누구의 신이니까? 예, 아직 이스라엘이 있지도 않아요. 그냥 야곱 가문의 하나님이야. 예, 가나안 땅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 가문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예? 요셉이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렇게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의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문제였다. 그가 우리에게 일거라.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또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노라.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하니 그들 사이에 소용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이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고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양식에 넣게 하고 또 음식 양식을 그들에게 주지 않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영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본즉 그 돈이 자루로 앞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였다
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에요 정탐꾼이 아니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한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로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문제를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도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도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은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데 그를 돌려주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 루벤의 말이 안 먹힙니다. 네. 그죠? 요셉 팔 때도 안 먹혔었어요. 근데 지금도 안 먹혀. 왜 그러죠? 장사권. 예,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거든요. 네. 아버지 침상에 올랐잖아요.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때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나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가 그를 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 이제 유다의 말은 또 듣습니다. 예, 유다의 말은 유다의 말을 왜 들어요? 그 형제들과 같지 않거든요. 38장에서 봤잖아요. 그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앞서는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요셉이 이렇게 물은 적이 없어요. 지들이 다 그냥 그렇죠. 까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보면 본인들 문제들은 본인이 알아. 본인들이 다 본인들 스스로 다 얘기를 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하면 잘 들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 진짜 마음도 있고 해결할 방도도 그 사람들에게서 다 나와요. 본인은 정리를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몇 절일까요? 7절인가? 7절이에요? 예. 읽겠습니다. 아니요, 목사님이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예.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루벤이 했던 말은 똑같잖아요. 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이거 보세요. 이게 달라. 예. 다르다고.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할 때라고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걸어갈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좋음과 꿀 좋음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자기 돈을 가지고 너희 자수 안개에 돈을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갑자기 바뀌어, 그죠? 네. 예, 그만큼 이제 유다가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신뢰를 받죠? 자기들 형제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예, 이렇게 부정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다고요. 야곱이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선이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주의하라. 이 사람들이 저고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되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위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을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니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고 쫓아져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청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며 부정을 입으며나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다시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일 넣고 문자는 그 청년의 자루 안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내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나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이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알아.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니이다. 우리 자리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의 자리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되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땅에서 땅에 엎드리니 예, 또 유다죠? 네. 예, 유다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담보 잡힌다고 했었잖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성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리이다. 예, 아까 루벤은 막 남 탓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 그럽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 그 죄에 대한 폭로, 스스로의 폭로를 하고 있죠.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어 너희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그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수건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주의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하려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가려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려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다리를 당부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집을 지시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며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들었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위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다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에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루어 보내니 당신들이 나를 보내시라. 하나님이 바로를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를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으로 주로 세웠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누가 되어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일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오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그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에게 이곳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졌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부를 아끼지 말고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의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며 순하게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이 아버지 야곱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리를 보고서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노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갑자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네. 이제 이스라엘은 진짜 국가의 시작을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로 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왔다, 도래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가 하나님이 이삭 중에 이스라엘에게
야고바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에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되게 이상하죠. 네. 한 절 안에서 야곱 이스라엘을 각기 따로 쓴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태동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문체들입니다.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결국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와 아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한과 야민과 스알과 가나안의 아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은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에 죽었고 세레스의 아들은 헤브론과 하몰이요. 이사가리의 아들은 돌라와 부와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색과 엘론과 열레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서 난 자녀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르디와 엘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와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엘이니 이는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시므론과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오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묵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고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 모두가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이르니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고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축복한 사람들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니 바로가 그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짐이 없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제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보아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을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이치지 못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느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은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형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을 정돈 받고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모든 가축과 가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그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나갔사오니 주께 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존재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함께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예, 이것만 딱 봐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왕은, 진짜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곳으로 섬기는 자인 거예요. 이렇게 22절인가요?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 저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으니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의 토지를 토지를 팔지 팔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주시의 오늘 일을 바로에게 상상하고 오늘 사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 제사장이 왜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겠죠. 예. 여기도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들의 신, 그들의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거를 뭐예요? 허물지 않아요. 왜 허물지 않을까요? 요셉은 충분히 싸그리 몽땅 다 이거 없앨 수 있어요. 예, 근데 왜 안 없애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이 땅에 세워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뭐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특별히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뭐 이 땅에 뭐 하나님의 다 미친놈들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심지어 목사님들도 한국교회도 이런 착각을 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고 회복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세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죠. 그때 불려 올려면 받아 진짜 천국 가는 겁니다. 이렇게 또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막 난리 버거지를 펴.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 하는 기독교인을 가장한 비기독교인 이것들은 하여튼 심판을 받아야 돼. 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뭐 이 땅에다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막 하죠. 28절인가요? 이스라엘 약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애굽 땅에 70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예, 절대로 기독 땅에는 투표하지 마세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게 진짜. 하고 싶은데 나세요.
그러나 절대 어디다는 기독 땅에는 하지 마세요. 예. 기독 땅이 뭡니까? 기독 땅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 말이야. 하나님을 잘 믿고. 이스라엘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배우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그 일이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으로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내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두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내 하나님 내게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가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은 랍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사자 가깝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그를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기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유다로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수브론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매매는 해변이다. 그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노라.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자는 깁섬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구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가슴 문제를 충격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는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점수스미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알은 도리어 굳세이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의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웃긴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마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의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서 장사하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여 마치고 그가를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들어가니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을 부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정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는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며 너나 본데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을 어린 양들과 영들과 소떼만 그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단 타장의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리아 마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소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손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므로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세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형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